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젠데 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출발은 이 땅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사건,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실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실제적으로 출발되는 것은 어때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즐거운 성탄이 우리 모두의 첫 출발이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민족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하고 유대인들을 꼽습니다. 옛날은 유대인들을 꼽았지만 요즘은 더 대한민국 사람들을 꼽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 배운 것이 환이 되고 어쨌든 자녀들을 잘 배워서 키워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을 알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스포츠 스타들의 그 부모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박세리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하지만 부모들의 그러한 교육의 열성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그 아이들의 자녀의 그 자질도 필요하지만 또 부모들이 그렇게 이끌 때에 잘 따라줘야 합니다. 잘 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열성적인 구원의 사랑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그것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가진 것 없고 지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2014년도를 출발하면서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할까?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할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 보통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죠. 또 때로는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들이 또 함께 살아갑니다. 공유하는 것이죠. 또 닮아갑니다. 배워갑니다. 모르긴 해도 부모님 억양, 사투리, 말씨, 또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그대로 누가 담습니까?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이 그대로 담습니다.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를 출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청년들 보면
하여튼 몸매 가꾸고 또 어때요? 얼굴 가꾸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쁘지 하려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멋있고 예뻐지고 아름다운 것은요, 외명도 그래야지만 내면이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면이, 우리 속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렇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속 안도 그리고 바깥도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을 때 우리는 정말 겉도 속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 내 성질대로 살면 오래 못 삽니다. 내 성질대로 살면 옆 사람이 또한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4년도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힘든 것들을 생명까지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좋지 않은 것들, 내 성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진짜 행복한 삶이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애들 화를 벌컥 내니까 아빠 화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안하다 하고는 저녁을 제가 사줬습니다. 화내면요, 안 나가도 될 돈도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욕심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내어버려가지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번 죽고 다른 사람 섬겨주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 배우자가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엎드려 섬기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재감을 발견하고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러한 것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이, 허물들이 죽어야 돼. 내 속의 것들이 비워질 때 하늘의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2014년도 출발하면서 우리 다짐하십시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자 하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도우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배의식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감사하고 참 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분노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면 뭘 지금까지 해도 다 안 됐어. 이렇게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풍성한 것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심으시고 희망을 가꾸시고 그 희망이 실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수록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처음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요 내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이루어 주세요. 내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이번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처음엔 여기에 내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내 것에서 이제 이웃의 것을, 형제 자매들의 것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도 잘 되어야 되지만 우리 모든 또 교회 식구들, 자녀들도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식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은 공동체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마음의 폭이, 믿음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바른 교육과 또 교회가 청소년 교육 잘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서울, 부산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데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놓고 부모님들 기도한답니다.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내 것, 너의 것, 우리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사회를 이렇게 재미있게 비유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제일 낮은 차원의 사회는 정글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정글의 사회, 제일 좋지 않은 사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시장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그래서 나의 유익을 이제 위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사회. 그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사회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시장의 사회입니다. 뭐까지 나와야 되느냐? 오케스트라의 사회까지 나와야 된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되죠. 자기 소리를 내면 각자 필요한 소리를 내고, 작게 낼 때는 작게 내고, 소리 내지 않을 때는 멈추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작은, 아주 작은 오케스트라 45분 동안 내가 나타나는 딱 시간은 3초라 할지라도 그 3초가 빠져버리면 어때요? 오케스트라는 완성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많은 시간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3초 동안 연주되는 것이 무슨 곡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팀파니가 3초 동안 둥둥둥 하고 끝쳐버린다 할지라도 팀파니에 둥둥둥 3초
그게 연주가 없다면 오케스트라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많이 내가 할당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받았다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는, 성도들에게는 오케스트라 사회도 넘어서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하는 영광 위에서 십자가에서 무덤에 내려갔지만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2014년도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닮아가기 때문에. 로마서를 작년 강의하면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에도 이제 로마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강의할 텐데, 첫 번째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인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2014년도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로 나가고 공동체에게로 나가고 공동체를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영광까지 나가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젊은 시절에, 청년 때에 이 목공소에서 일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늘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야 했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는 원망이 많았답니다. 불평이 많았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잘 나가는데 자기는 목공소에서 이걸 망치만 들고 있어야 되니까, 주인이 잘못했다고 뭔가를 한번 지적하면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항심이 확 쏟았답니다. 그래서 반항심과 열등의심과 원망이 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청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런던 시내를 지나가고 있는데 왠지 교회에 들어가고 싶더래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라, 생각부터 거듭나라.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패배의식과 열등의식과 반항심으로 이것 가지고 살아서는 내 삶이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이런 나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꿨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 감사합니다. 새롭게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감사하며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그러한 희망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치를 들고, 그때까지 망치는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패배의식에 열등의식의 망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두들기는 망치는 노래하게 되었고 내 망치는 춤을 추게 되었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즐겁게 목공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공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지금 이야기 안 하시죠. 에드워드 모트가 그 목공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요.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드워드 모트가 55이 된 해에 목공소를 처분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공소 처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유, 부자로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요? 내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뭔가 더 귀한 것을 하는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 열등감과 원망과 반항심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자신 마음에 오셔가지고 변화되어진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노래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앞부분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2014년도를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2014년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심을,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감동으로 또한 용기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 와 계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읽어 가십시다. 결심하십시오. 하루에 성경 석 장에서 넉 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이렇게 두꺼워 보이는 성경도 1년에 어떻게 일독할 수 있어요. 하루에 석 장 내지 넉 장 읽으면 할 수 있겠죠.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은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충만히 누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심으시는데 어떻게 희망 심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을 그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려지게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심으로 그 희망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2014년도 출발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나도 응답받기를 소원합니까? 안 소원합니까? 소원하지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겠습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역사는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년 들어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할아버지 인형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인형을 봤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수영을 이렇게 하고 웃으시고 통통한 할아버지. 모르세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랄드 헤럴드 산토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60이 넘어서 그 음식점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너무 상심이 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차에 아내도 자식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원 침실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누워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고 보니까 한 분이 정말 즐겁게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찬송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보니까. 예? 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예요. 목발을. 또 자세히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발을 짚고 가면서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즐겁게 찬양할, 노래 부를 이유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찬양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 좋은 천국으로 갈 텐데, 조금 있으면 천국으로 갈 텐데 제가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차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다리 한쪽이 없고 목발을 짚고 있는데 천국 갈 소망으로 저렇게 기뻐하는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업 60 들어서 사업 완전히 실패하고 아내도 떠나버렸고 자식들도 다 떠나버렸고 병실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옛날에 교회 갔던 기억이 나서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실패했으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빚 갚으라고 하니까, 주님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닭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닭들이 퍼덕이면서 조금 뛰기는 했지만 날아다니지는 못하잖아요. 닭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놈들 다 튀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전 세계에 82개 그 나라에 지점을 내고 장사를 한 것이 KFC.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물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2014년도 출발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KFC가 지금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직장 가운데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내 것, 우리 것 넘어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이 더불어 마지막 최종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푸른 가지가 우리의 담을 넘고 쭉쭉 뻗어 푸른 잎이 큰 그늘이 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그늘되어 안식처가 되게 도우시고, 열매가 그 나그네들의 가라앉은 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증언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